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 정말 남지 않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친구들 모이고 사람들 모였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주님 보러 온 이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보다 귀한 나의 주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6일의 삶 우리 지켜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 나와 함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대로 목마른 사슴이 가장 간절하게 시냇못을 찾듯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보다 은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우리를 풍성케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분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성경책 있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우리 14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우리 받은 성경책 바로 우리 함께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해도 괜찮고요. 자, 우리 성경책 로마서는 14장 8절인데 페이지로는 우리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8페이지에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은 아니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은 여러분 해가 바뀌어요. 2022년이 됩니다. 한 살 더 먹게 되죠, 우리 모두. 자, 오늘은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전사님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 무엇이 여러분에게 좀 위로를 가져다 주어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뭐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 그게 좀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까 제가 민호 물어봤는데 시험 친다고 잠을 많이 못 잤나 봐요. 그래서 잠 자고 싶어요. 잠을 많이 못 잤을 때는 어쨌든 잠을 자는 게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혹은 취미 생활을 한다라거나 우리가 좋아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소소한 위로를 가져다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까? 나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다 다른 것 없다 하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진짜 위로가 될 것 같고 내 삶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잠자는 것? 이럴 땐 아니겠죠. 잠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내가 얻고 싶은 것, 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 무언가가 있겠죠. 그런 것 소유하고 그런 것 얻게 되면 우리 모두 위로를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에서 진정한, 여러분 삶에서 유일한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은 뭐예요?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한번 좀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위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전수사님이 정체성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뭐예요, 전수사님은?
제가 얘기를 해버렸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전도사이죠. 하지만 가정에서는 한 아들의 아빠이기도 하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께는 아들이기도 하고 또 대전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전 시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모습과 약간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도 딸, 아들, 아니면 학생, 아니면 마중물교회 청소년부 학생, 성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할을 규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한 모든 여러 우리의 역할과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특정해주는 무언가가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아들, 딸 이런 것 말고 우리 자신, 일관되게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바라보는 과거의 시각과 현대의 시각 사이에는 조금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의 답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의 꿈이다. 나는 나의 욕망이다. 쉽게 말해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내 거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고 누구도 내 인생의 꿈과 욕망, 갈망을 강요할 수 없고 강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주인은 나고 내가 내 꿈과 내 욕망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두 분 선생님에게는 아마 이런 식의 사고가 지금은 괜찮겠지만 과거 시절에는 좀 갖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란 이 질문의 과거의 답변은 나는 나의 의무다. 나는 나의 역할이다. 무슨 말일까요? 내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건 내 자신이 아니에요.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가 우리에게 의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죠. 쉽게 말해 가정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의무와 역할,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또 국가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의무와 역할이 있고 어떤 한 사회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러한 의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조금 억압적이죠. 내 뜻과 내 꿈과 내 욕망을 펼칠 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한 식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 그 사람을 과거 시대에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바라보는 현대의 시각과 과거의 시각, 이거를 아주 동시에 잘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봤을 거예요. 2014년에 개봉한 우리 디즈니 겨울왕국. 다 영화 혹시 봤죠 이거? 네, 우리 지금 나오는 포스터에 나오는 여자 우리 인물 누구죠? 엘사죠. 여러분 엘사는 여왕이에요. 맞죠? 엘사는 여왕이었습니다. 엘사가 부른 유명한 곡 Let It Go 있었는데 번역하면 다 잊어, 다 잊어란 뜻인데 뭘 잊자는 말일까요? 한번 스토리를 그려볼 때 엘사가 이 노래 부르면서 뭘 도대체 잊자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엘사는 여왕이었어요. 여왕으로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여왕이 되었지만 사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꾸는 것도 많았겠지만 그것을 펼칠 수가 없었죠. 왜 그래요? 엘사가 가지는 그 여왕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왕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역할을 엘사가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신의 꿈,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갈망, 심지어 무엇을 얼려버리는 그 능력조차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없었죠. 여러분 과거 시각에서 보는 엘사의 정체성은 엘사의 의무입니다. 엘사의 역할이에요. 여왕으로서 내가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어떤 나의 의무, 나의 역할, 그게 엘사의 정체성이었어요. 자, 그러한 강제된 의무와 역할로 인해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갈망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었던 엘사가 결국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자유를 찾아 나섭니다. 그때 부른 곡이 민호가 바로 그냥 고개를 까딱이면서 레리꼬 레리꼬 하는데, 전사님이 그 OST를 여기서 다 부를 수는 없고 그거를 조금 번역한 것이 있길래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다 잊어. 이젠 참지 않을 거야. 이젠 숨지 않을 거야. 다 잊어. 문을 열고 나아갈 거야. 괜찮아.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 폭풍 몰아쳐도 추위 따위 두렵지 않다네. 여러분, 이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겨울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현대의 시각에서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내놓는 답변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해. 나는 나의 꿈이고 나는 나의 욕망이야. 여러분이 보기에는 과거의 시각이 좀 나아 보여요? 아니면 현대의 시각이 나아 보여요? 누군가 나에게 의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아니면 아니, 내 인생의 갈망과 내 인생의 욕망과 내 인생의 꿈은 내가 설계. 뭐가 좀 자유로워 보여요? 당연히 밑에 게 조금 더 자유로워 보이겠죠? 어쨌든 나는 집단의 것, 국가의 것, 사회의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현대 세계관은 나의 꿈과 나의 욕망이 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자유로워 보이는 것처럼 진짜 자유로운 것일까요? 사실 현대 세계관도 내가 내 것이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나의 꿈과 나의 욕망이 나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좀 적나라한 표현을 하자면 우리 모두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될 때가 많아요. 그 욕망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본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진짜 갖고 싶다. 이거 정말 이루고 싶다. 이러한 욕망들 있습니다. 그러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가 있죠. 나 스스로를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게 물건이 되었든, 아니면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 되었든, 아니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 아니면 이성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의 외모에 관심이 있든, 우리의 패션에 관심이 있든, 여러분, 어떠한 것에 우리가 욕망을 갖기 시작하고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욕망과 그 꿈이 도리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내 스스로를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거기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희비가 갈리게 되죠. 가장 단적인 예는 우리 고3 학생들 열심히 10년 동안 대학 입시 준비해 와서 내가 원하는 대학 가고자 꿈꾸고 욕망했는데,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마치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야만 내 삶이 가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만약 그 대학 가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성적의 시험 결과를 받지 못했을 때 많이 힘들어하고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여러분, 나는 나의 욕망이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꿈이다. 이 말이 참 멋진 말 같지만, 어떤 목사님은 이 표현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우리의 꿈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악몽이 된다. 꿈을 이루는 것만이, 그 욕망을 쟁취해내는 것만이 나의 정체성과 나란 사람의 가치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 가치를, 꿈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꿈을 이루는 것에 실패할 경우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된다?
악몽이 된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을 넘어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까? 잠자는 것, 음식 먹는 것, 영화 보는 것, 이런 거 평범한 것 말고요. 진짜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질문 다루기 위해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지만 거기에 따른 과거와 여러분 현대의 답변은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두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란 질문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란 질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를 가져다 주는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유명한 기독교적 답변이 있습니다. 역사가 검증해준 답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과 똑같이 이 질문을 받았던 300년 전, 400년 전에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17세기에 독일, 네덜란드에서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들이 교육받은 하나의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보통 교회에 새롭게 온 새신자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곤 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잘 요약해서 그것들 가지고 함께 교육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 책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우리가 했던 질문이랑 아주 유사한 질문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면서 위로일 뿐 아니라 죽어서까지 나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따른 답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건 내가 내게 아니라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라는 게 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될 것 같잖아요. 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지혜롭지 못해요. 나 자신은 사랑이 많지도 않습니다. 나 자신은 굉장히 연약하고요. 나 자신은 일단 변덕스러워요. 한결같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지혜로우시죠. 그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많고요, 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결같고 신실한 분이세요. 내 인생을, 나를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나보다 훨씬 강하시며 나보다 훨씬 한결같으시고 나보다 훨씬 사랑이 많으신 분이 나를 소유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실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과 위로는 내 인생인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가장 위로가 되는 여러분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마트폰이 하나 있는데 그 스마트폰이 문명이 전혀 발전되지 않은 곳에 한번 떨어졌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래서 원시 사회를 사는 어떤 원주민이 그 폰을 줍게 되었어요. 도저히 이 폰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몰라서 일단 못을 박는데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폰을 가지고 못을 박으면 박히겠어요? 일단은 박히겠죠. 자, 그런데 폰이 많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소위 상처를 입겠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이 도망을 쳤다고 합시다. 내 인생 내 것이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도망을 쳤는데, 여러분 도망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마트폰이 그냥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겠죠. 뭐예요? 공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사회와
어떤 집단과 어떤 국가의 것이라고 하며 여러분의 정체성을 강제로 의무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그러한 인생 살 때 우리 인생 상처받기 쉽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회, 국가, 공동체 모두가 다 죄인들로 구성된 그런 집단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부득이하게 상처받고 우리 어려움 받을 때 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은 그럼 공허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을 설계하고 제작한 엔지니어 한 사람이 어쩌다가 그 폰을 주었다라고 해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폰을 소중히 다루며 고쳐진 부분 수리하고 소중히 다루어서 온갖 어플들 깔고 잘 이용하겠죠. 그제야 스마트폰이 아마 깨달을 거예요. 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을, 나의 자아와 나의 목적과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를 내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죠. 집단의 것, 어떤 국가의 것, 혹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황하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소유된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 안에서야 비로소 참된 자아를 얻게 되고 참된 목적과 의미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이었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속한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탐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이분께 속한 것이 그토록 위로가 되는지. 전사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군가 저를 향해 비난한다라고 해서 제가 자존감이 낮아진 거나 아니면 분노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자리에서 저의 정체성을 찾을 때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겸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21년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내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삶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평범한 위로들이 있지만 진짜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이 내면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 그러한 것들을 채워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것 성취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 이루었을 때 막상 그 만족과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잠깐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바라보며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이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하나님 목적을 찾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의 소망과 의미를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이죠.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고 예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는 모두 마쳤고 우리 이제